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갔어요. 바로에게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바로는요, 눈 하나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를 따라주고서 자기를 응원해 줘야 되잖아요. 자기에게 용기를 줘야 되잖아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원망을 합니다. 왜 당신 와가지고서 우리 잘하고 있는데 그냥 노동이 더 심해졌다라고 하면서 갈등이 더 확산됐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모세의 최대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가 답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다시 저 창밖에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저 창밖을 걸어야 될 순례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요즘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치 이념을 떠나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좌우됨을 우리는 오늘날 보고 아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새로운 정치 형태가 없을까? 새로운 정치 형태가 펼쳐지면 좋겠다. 무엇인가가 잘못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수준 높은 형태의 정치 형태는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최고 수준의 정치는 도대체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인간 위에 군림하는 형태의 정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 위에 거들먹거리며 군림하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형태, 그런 것은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최고의 수준의 정치 형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인간이 인간 위에 군림하여서 거들먹거리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지도하에 겸손하게 봉사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 이것을 이르러서 우리는 신정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신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겁니다. 단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시시비비를 재판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서 그 재판을 해나가는 형태, 이것이 성경에서 최고 수준에 이르는 정치의 형태인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정치의 형태를 떼고 있었던 때가 인류 역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사사로운 시시비비 문제를 재판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려냈고, 그리고 인간이 인간 위에 군림하지 않는 형태의 시대, 그 정치,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정치인 것입니다. 그 사사시대는 천지 창조부터 인류 역사 종말까지 사사시대의 정치 제도가 제일 수준 높은 정치의 형태였습니다. 재판관만 있습니다. 우리는 재판관을 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판관만 있고 왕이나 대통령이 군림하지 않는 형태의 제도, 그것이 사사시대의 정치 형태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정치 제도이지만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을 하느냐? 백성들의 의식 수준이 따라주지 못하면 그 정치 제도는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최고의 제도인데 제대로 백성들이 활용하지 않고 세상의 오염이 되고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형태 가운데 모습, 바로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를 이르러서 최고의 제도는 가지고 있었지만 민도가, 민생들의 의식 수준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최고의 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흑길을 걸어야 했던 시대, 그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시대 이 300년을 이르러서 암흑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고 수준의 이상적인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백성들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이 제도를 꽃피울 수가 없고 이 제도를 이용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범죄와 혼란과 우상 숭배로 얼룩져 있는 시대,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 바로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지요. 바로 우리 청지기 교회가 24시간 교회를 오픈합니다. 어제는 어떤 분들이 두 분이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신데 아침에 일찍에 이 앞에 비전을 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니까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어느 날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일찍 새벽 4시 정도라고 한 것 같아요. 새벽 4시 이전인가요? 잠이 안 와서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청지기교회를 온 겁니다. 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부시럭부시럭 소리 나더니 사람이 있는 거, 인기척이 된 거예요. 그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기 재원이 있는 거기 그 자리에, 방송실 바로 앞에 있는 자리에 어떤 여자가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다가 깨서 바로 기도를 하니까 자기 잠을 깼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묻더랍니다. 오늘 새벽 예배 있냐고. 그래서 토요일이니까 저희들 토요일 날은 없잖아요. 토요일 날 없다고. 그랬더니 다시 벌러덩 두면서 그럼 자도 되겠네 하고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답니다. 교회는 이것이 이렇게 오픈한 데는 많은 비용과 많은 위험 부담을 가지고서 이렇게 오픈한 거는 지역 주민들과 또 성도들이 편하게 잘 또 시시때때로 이렇게 교회를 이용해서 유익이 되려고 하는데 여기를, 이 본당을, 이 좋은 장소를 잠자리로 활용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하고서 자기가 기도하려고 기도를 막 하고 있었는데 이게 쭈삣쭈삣한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눈을 딱 떠보니까 그 앞에서 때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이거 비밀번호라도 다시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24시간 오픈을 해놓고 시시때때로 와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위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고 이것보다 좋은 제도가 없어요. 그런데 의식 수준이 그게 안 되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도 이것을 막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더 큰 피해를 가게 되면. 이런 겁니다. 좋은 제도가 있고 좋은 활용할 것이 있는데 민도가 그것을 따라주지 못하고 한다면은 그 좋은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 민도가 수준이 굉장히 높은지라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상향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오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제이카페 커피가 자율적으로 1,000원입니다. 1,000원을 안 낸다고 누가 아무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주 고급의 커피를, 정말로 깔끔하고 건강한 커피를 저희들이 1,000원을 내고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용하게 합니다.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누가 지시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거를 계속 공짜구나, 돈을 안 내고 계속해서 먹는 수준이 되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오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민도가 이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은지라 그래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사시대가 바로 이랬던 겁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 수준의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범죄와 혼란과 우상숭배와 영적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대, 바로 사사시대, 최고의 수준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암흑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300년간 지속이 되어버립니다. 이 암흑기는 300년간 지속되는데 왜 이러한 이상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암흑기를 걸어야 했을까요? 왜 그들은 그 좋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대로 오늘도 이들이 했던 대로 우리도 걸어가면 우리 인생이 암흑이 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암흑의 시대를 살지 말라. 최고의 좋은 것을 가지고서 독을 만들었던 이 사사시대를 본받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인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사사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여러분이 잘 압니다. 가장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 후계자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을 잘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암흑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후계자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놓지 못했던 겁니다. 참으로 중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간혹 우리 청지기 교회에 대해서 제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제가 제 아내랑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청지기교회 후계자가 누가 됐으면 좋을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뭐라고 합니다. 아니 무슨 벌써부터 후계자 얘기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우리 청지기교회 후계자를 놓고서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훌륭하게 제 능력 이상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서는 더 저보다 최소한 저보다 훌륭하고 저보다 자질이 많은 사람,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후계자가 되어서 그때에 정말로 우리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소한 저는 저보다 못하는 사람은 제가 후계자로 세우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보다도 더 기도해야 되고 저보다도 더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저보다도 더 인격이 제대로 돼야 되고 저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 이 사람을 걱정하면서 하나님 그런 사람을 세워주세요. 그래야 우리 청지기 교회가 다음 세대 다음 해까지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눈여겨보고 그리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제 아내는 그것을 사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의 집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업을 입을 후계자, 그 부모님이 열심히 살아왔고 그 업적을 남겼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갈 다음 세대의 자손들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 한다면 우리들의 가정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몰락의 주된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후계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그렇게 애쓴 거 한순간에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잘 지금부터 후계자 자손들을 잘 키워놔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덕이 되는 거지요. 또 하나, 국력이 분산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땅을 지파별로 다 나눠줍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전쟁이 저기 쳐들어왔잖아요. 저기 쳐들어왔으면 하나가 되어서 그냥 가서 하나로 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적들은 다 물리칩니다. 그런데 이제 땅을 다 분할해 준 거예요. 분할해 주니까 자기 지역에 쳐들어오는 적만 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다른 지파가 쳐들어오면 에이 우리는 우리 거 아니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지파들이 하나하나 나눠졌으니까 이 지파들에게 적이 쳐들어오게 되면 이길 능력이 없어서 그때부터 타협을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조공 바치겠습니다. 요구사항이 뭡니까? 뭘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혼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그래 우리 종교 받아들여라 하면 우리 종교 받아들이고 이거 가져가야 된다 이거 가져가고 이거 바쳐야 된다면 이거 바치고 하면서 그들이 다른 종교와 혼합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영적으로 오염된 상태. 약하다 보니까, 국력이 약하다 보니까, 힘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는 형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에 힘이 없으면요, 여러분이 절대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면요, 세상과 타협합니다. 여러분이 타협하고 싶어 타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힘이 그만한 신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혼합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무너지는 겁니다. 죄가 들어와도 주님의 거룩함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겨나갈 힘이 없기 때문에 몰려오는데,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로 오염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은,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기도 앞에 서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쓰지 않으면은 바로 우리는 세상에 타협하게 되고 죄로 오염이 되게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국력이 분산되어 버려요. 지킬 수 있는 신앙이 없었던 것이 사사시대의 문제였던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신신당부합니다. 제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족속들 우상 숭배하고 안 맞거든? 다 쫓아내야 한다. 이거 반드시 너희들 잘라야 된다. 반드시 너희들 가가지고 해야 될 거 그거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그게 코로 여긴 거예요. 에이, 설마. 그게 뭡니까? 그 당시에 그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지요. 지금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가 블레셋의 후손이에요. 그 당시에 주님이 반드시 물리쳐라, 내쫓아라 라고 했는데 블레셋을 못 내쫓습니다. 에이,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어려움이 당하고. 여러분,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우리 안목 있는 게 뭐라냐? 안목이란 것은 멀리를 바라볼 줄 안다는 거예요. 1년을 바라볼 줄 알고, 2년을 바라볼 줄 알고, 10년을 바라볼 줄 알고, 우리 가정에 나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게 바로 안목인 거예요. 영적 안목, 삶의 안목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지 않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바로 이게 부족한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단호함 필요합니다. 아닌 거는 철저하게 끊어야 합니다. 그거 질질 끌다가 나중에 그것이 블레셋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바라기는 2017년도에 여러분이 잘 아셔요.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은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아요. 그거 질질 끌고, 그거 애지중지하고, 그거 하나님의 것 아니고 내 것 아닌데 그거 들고 다니고 그거 몸에 베고 있다가요, 나중에 반드시 그것 때문에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수없이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얘기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반드시 가서 몰아내라.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안 돼요. 왜 단호함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은. 힘들죠? 여러분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아닌 거 끊어버리고 좀 멋지게 한번 사는 귀한 인생 되길 바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네 번째는요, 그들이 사사시대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교육시키지 않아서 그래요. 교육시키지. 어느 시대에도 변함없는 교육, 이게 살립니다. 교육이 있는 집단, 교육이 있는 나라, 교육이 있는 가정, 교육이 있는 인생은 살아납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요, 인간은 금방 야만인 됩니다. 다 교육의 결과예요. 다 배운 거예요. 교육을 받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퇴보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는 순간부터 사람은 정신적으로 늙어갑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교만이라는 것은 배우기를 중단하는 게 교만이에요. 나 배울 게 없다. 나 다 안다. 나 저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알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지도자로 모셔야 되냐면요, 계속 공부하는 사람, 계속 배워나가는 사람을 지도자라 합니다. 배움을 못 준 사람에게는 배울 것이 없어요. 공부를 안 하는 지도자에게서는 배울 게 없습니다. 매번 과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나간 얘기만 하고 있어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 급변하는 상황.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공부해야 합니다. 교육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과 소통이 돼요. 계속 책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새롭게 공부하셔야 되고, 나를 개발해야 되고, 그것이 부모에게 이루어질 때 자녀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여러분,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듣기 싫은 소리 뭐예요? 옛날에 미치는 거지. 한 잔만 들어가면 옛날에. 그렇지 않고 술 먹어도 한 잔 해도 내가 이 책을 읽었는데 여기에는 이런 얘기. 이거는 술에 취한 게 아니고 성령에 취한 줄 알아요. 다른 겁니다. 특히 신앙생활할 때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시고, 우리 청지기교회는 읽는 수준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보화가, 인생의 답이 이곳에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읽지 않고 보지 않고 찾지 않고 연구하지 않아가지고 그 정도의 삶의 수준을 유지하는, 얼마나 안타까운 삶인지 몰라요. 성경은 여러분의 빛이고 답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청지기교회는 형식적으로 1년에 1독이 목표가 아니라 정말로 공부하고, 그리고 자녀들과 성경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권 얘기해도 먹히지 않아요. 더 잘 알아요, 아이들이.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올해는 OSS 시스템을 한다고 했잖아요. 원 설먼 시스템.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서 동일하게 말씀을 나눠서 밥상에서 너 받은 설교, 네가 들은 설교 같이 고민해보자. 그럼 엄마도 그 설교 목사님 들었고, 나도 우리 자녀들도 담당 목사님으로부터 전사님부터 들어가지고서 우리가 같이 나눈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원 설먼 시스템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밥상머리에서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자녀들과 이야기하는 우리 그러한 공동체.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말씀으로 공동체가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고 훌륭한 인품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듣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우리가 부패하는 길은요, 바로 말씀을 멀리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부패하지 않는 길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게 우리의 부패를 막는 길이에요. 말씀이 여러분들 멀어져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그만큼 부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정리합니다. 사사시대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4가지. 후계자가 준비되지 않았다. 국력이 분산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의 4가지가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바로 이 4가지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뭐가 온다고요? 암흑기가 도래한다. 아마 우리가 그 과정에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시대가 안 왔으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이러한 암흑기에 진입이 돼 있다고 한다면 어떡할까요? 우리나라가 이러한 어려움을 안 당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미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해결 방법은 뭘까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것이 안 겪으면 좋은데 혹시나 그러한 것을 어둠 가운데 들어간다고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미 암흑의 어두운 게 여러분의 그림자가 되었고 여러분의 삶이 되었다고 한다면 없으면 좋은데 그걸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할까요? 정치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자기 뜻을 이루십니다. 사람이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데 이 암흑의 시대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그때마다 사사, 재판관, 지도자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암흑의 사사 시대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사사 중에서 누구를 맨 선두주자에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지금 이 암울한 시대에 딱 들어갔는데 맨 첫 주자로 이 암울한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첫 주자가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첫 주자로 누구를 세우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능력이 많은 삼손을 세우지 않아요. 기도원을 세우지 않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지 않는데 이상하게 맨 첫 주자로 세운 사람이 사사의 첫 번째 주자가 누구예요? 온니엘이에요. 이 온니엘을 세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세웠을까요? 다른 우리도 사사하면 여러분들 온니엘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온니엘이 뭐 했죠? 삼손하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압니다. 기도원 하면은 300용사와 함께 그걸 다 기억합니다. 근데 온니엘 사사 그래 긴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아니라고는 못하고 온니엘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지 어떠한 일을 했지 그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어둠을 헤쳐나갈 첫 번째 주자로 누굴 세웁니까? 온니엘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주사위 놀이하지 않습니다. 대충 던져가지고서 이거 나왔네 이렇게 해야지. 사사들 세워놓고서 주사위 떡 던져가지고 삼손이 먼저 나왔네 삼손 세워야지. 온니엘이란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서 주사위 놀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합니다. 치밀합니다. 대충 주사위 던져가지고 대충 하는 일이 아니셔요. 그분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종말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어둠과 빛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모든 삶을 여러분이 주무실 때의 모든 일까지 다 레코드되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안 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대충 주사위 던져가지고 이래 되는 아니에요. 온니엘을 세운 데는 온니엘을 세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사사히 처음에 들어갈 때 아주 짧은 본문인데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9절 보겠습니다.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보겠습니다.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질문 드리겠습니다. 갈렙하고 온니엘은 어떤 관계입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아니 지금 여러분 영어로 보고 계세요? 원어로 보고 계셔요? 지금 뭘로 보고 계셔요?
한글로 보고 계시죠? 예? 예. 한글로 봤는데 지금 뭐로 나오는 거예요? 박사님들 지금 뭐예요? 여기 박사님들 뭐예요 지금? 갈렙하고 온니엘은 어떤 관계예요? 갈렙이 큰아버지고 온니엘이 조카. 맞아요? 혹시 누구 여기 영어 성경 가지고 있습니까? 영어 성경 가지고 있어요? 영어 성경 읽어보세요. 영어 성경 보세요. 황기현 집사님 영어 성경 있어요? 없어요? 보고 있어요? 예, 뭐예요? 예, 예. 뭐 같아요? 남동생이 영걸 브라더즈, 그죠? 예. 영어 성경을 보니까 무슨 버전이에요? 예, 영어 버전이. NIV죠. NIV와 킹제임스 버전을 비슷한 NIV의 일종의 많은 영어 버전들은요, 뭘로 나옵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동생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맞아요? 근데 또 다른 버전들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즉 여기서 갈렙의 아우가 누구예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삼촌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갈렙의 아우 끊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하면은 영걸 브라더죠. 그죠? 그러면 삼촌지간이에요? 형제지간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집에 가서 연구하세요. 집에 가서 한번 원어를 보시고 연구해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고 원어를 봐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왜? 중요한 건 뭐냐면 갈렙이 중요해요. 온니엘과 관계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갈렙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하느냐. 삼촌이든 형이든 간에 상관이 없이 온니엘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갈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갈렙과 연관시켜서 삼촌이든 동생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온 거라고요? 바로 갈렙에서부터 온니엘에 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갈렙을 봐야죠. 갈렙은 유다 지파에 명망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갈렙은 바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정탐구로 갔을 때 그 두 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고요. 40년 정복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선봉에서, 최고의 선봉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갈렙이고요. 85세 나이에 믿음과 용기가 그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헤브론 저 땅을 내게 주세요 라고 했던 헤브론 땅을 점령했던, 85세에 점령했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갈렙의 한결같은 내 영향을 받았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이게 믿음의 뿌리입니다. 그거를 여기서 온니엘은 그 갈렙의 그 믿음을요 영향을 받고 똑같은 모습으로 거의 제가 보기에는요 복제하다시피 갈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믿음의 뿌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얼마나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 줄 아십니까?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NIV에서는 continue to live in him, 그의 안에서 살기를 계속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안에서 살기를 끊어버리지 말고, 뿌리를 잘라버리지 말고, 뿌리가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continue to live in him,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계속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왜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루티드, 뿌리를 박으며 and built up in him, 그 안에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built up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어디부터 있었어요? 온니엘이 하루아침에 나타난 게 아니라니까요. 갈렙으로부터 시작해서 갈렙은 그 후에 영향을 받았겠죠. 계속해서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에 잘 서야 되는 이유가요, 여러분이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 것을 누가 따먹는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따먹는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이 흔들흔들하면 다 뽑혀버려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한결같이 어떤 비바람이 와도, 그 사사시대에 아무리 어두워도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인물 누구예요? 바로 온니엘이에요. 그래서 온니엘을 첫 번째 주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온니엘 어떻습니까? 10절 봐요. 10절 맨 처음에 10절 같이 시작. 됐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성경 어디에도 봐도 다 온니엘의 잘난 점, 자질, 능력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단 하나예요. 단 하나.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10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다 뺍시다. 이거 하고서 끝에 가서 10절 끝에 보네. 이기니라. 뭘로 이긴 거예요? 여호와의 영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 세상이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온니엘 짧아요 아주. 그런데 삼손은요 깁니다. 삼손 얘기는 아마 장황해요. 모든 사사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그런데 온니엘과 삼손, 그 능력이 많은 삼손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온니엘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요, 그게 끝까지 갑니다. 삼손은요 더 크게 임하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중간에 다 소진돼 버리고 여자한테 팔아버려, 세상에 팔아버려. 그래서 나중에 비참한, 눈이 뽑히는 비참한 상황까지 갔던 게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라. 그런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러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묻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요거 이렇게 해주세요. 아유,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반대로 해주세요. 이슬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해주세요. 계속 여호와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면서요 그것을 해나가지 못합니다. 입다, 사사 입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그런데 입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동일하게 임해야 되는데 입다는요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서원해버려요. 하나님과 딜합니다. 거래.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전쟁에 갔다 왔을 때 나를 처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신제사로 드리겠습니다. 이방풍수이거든요. 나온 게 자기 딸이네.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도 온니엘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이 동일하게 갑니다. 그래서 40년간 평화가 시대가 임하는 게 온니엘의 통치였던 거예요. 다른 거 안 나와요. 능력, 자질 얘기한다면요 삼손에 비하면 어림도 없는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그런데 뿌리 깊은 영성이, 흔들리지 않는 그 깊은 영성이 온니엘에게 있었고, 그것이 여호와의 영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온니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쓰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온니엘 쓰겠어요? 삼손 쓰겠어요? 온니엘 쓰죠. 변함없이 주를 바라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뽑히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사람. 삼손은 아마 크실 거예요, 막 나무가. 그런데
여자 앞에서 뽑히고 세상 앞에서 뽑히고, 그런 이름을 어떻게 끝까지 다 쓰냐고요. 그러니까 눈 뽑히고 여자 앞에서 그냥 사족을 못 쓰는 거, 그거 누가 그거 어떻게 사냐, 안 돼. 그래서 온니엘했던 거예요. 뿌리 깊은 순례자의 길 우리 걸어갑시다. 비가 와도 바람이 와도 세상이 요동쳐도 우리는 주의 십자가 길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이제 그 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지. 헷가닥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삼손처럼, 기드온처럼 의심했다. 안 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요. 몇 년간요? 이 40년간, 여러분들 한 나라가 40년을 평화를 이룬다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의 가정에 40년을 평화로 쭉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 넘어져 버려요. 아침에 그 주애랑 딸이랑 통화했는데 울먹이면서 전화가 왔어요. 뭔 일이냐 또. 지난번에 그 주인집 아줌마 제부가, 저는 미국에서 죽은 줄 알았어요. 미국에서 총기 난사.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군인인데, 제부가 우리나라 군인인데 총기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런데 군에서 자살이라고 덮어버렸어요. 자살이라고. 그게 난리 났나 봐 지금. 자살이라고. 이건 예민한 상황이니까, 국가 보안적인 얘기니까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군인도 계시고 또 괜히 또 이제 너무 충격이 커서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견디지 못해서요. 어제 그 부인이 그 죽음의 길을 동행했어요. 어제. 그래서 내일 그 언니가 한국에 온답니다. 애 있니? 그래서 물었어요. 자식은 있니? 젊으니까. 2살 차이. 큰일이다. 그런데 이제 그 주인집 아줌마네가 아기가 없어요. 남편은 이제 미국 사람이고 지금 이제 이라크에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애를 이쪽에서 와서 키울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니까, 아빠 그럴 것도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혜야, 오늘부터 거기 있는 학생들 밤 9시에 다 모아가지고 네가 모아서 그 유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일을 위해서 니들 기도회를 해라. 9시에 다 모여서 니들 아줌마도 마음 빨리 달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도해줘라. 그래서 아빠, 예, 제가 다 모아가지고서 오늘 9시부터 기도회 한다고. 정말로 순조로운, 얼마나 사랑했으면, 첫사랑이란다 둘 다. 너무 사랑해가지고서요, 자식보다도 더 사랑해서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희한테 그랬어요. 아빠는 엄마보다 더 사랑해. 그래서 전화 끊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여러분 사실래요? 하나님, 물론 그 가정을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고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게 우리가 그거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럴 때 기댈 수 있는 주님,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겨나가실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누구한테 맡기실래요? 그런 것들이 하루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무튼 그 온니엘은요, 사사 온니엘은 그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가면서 했을 때에 40년간 평안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나중에 정말 길게 봤을 때
그때의 뿌리 깊은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우리를 살리는 거야. 얕으면 뽑아지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한계 같은 이 양반이요. 온니엘이 사사로 부름받을 때 여러 가지 정황을 여기서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 본문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인계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갈렙이 다 그 부름을 받고 갈렙이 또 죽고 하는 이러한 가정 가운데 본다고 한다면요, 이 온니엘 사사의 온니엘이 지금 부름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80세입니다. 여러분 80세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80대가 되면 여러분 80세에 무슨 계획 가지고 계세요? 내가 80세에 나는 이렇게 살겠다. 대부분이 80세에 연금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놀면서 편안하게 그냥 자식들 모아면서 여행이나 다니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니까 교회에서는요 50대 후반만 되면요 나는 이제 그거 할 거 다 했다고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교인들이에요. 50대 후반만 돼 보세요. 절대로 적극적이지 않아요. 이 뿌리 깊은 영성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온니엘은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온니엘의 가문은요 유다 남방 지방 헤브론에 정착했었다니까요. 큰 목축을 하고 있었고요. 그 모든 것을 살고 부자였고 그리고 모든 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 지역의 지도자이고 유지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년에 모험한다는 것은 무슨 모험이야. 그리고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쉬겠다는데 누가 시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어려우니까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니까 주님이 부르시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쓰세요. 엄청난 자기 희생입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서 안락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서 그 일을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자기 희생, 바로 다음 세대를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 희생을 해야만이 다음 세대를 평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온니엘은 뛰어들었던 겁니다. 철저히 자기 희생적인 사람. 그래서 40년간 바로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되죠.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져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내일의 풍요와 번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와 번영도 앞선 세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희생과 헌신의 자세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서로 자기만 편하려고 합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자기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나라에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이거 막고 싶어요. 이거 막고 싶어요. 안 막아도 잘 안 막아줘요. 정말 잘 안 막아줘요. 그러면 결국 다음 세대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청지기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 번영을 위해 지금 우리가 눈물과 땀을 흘리며 자신을 버리고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평안과 비전과 사명을 위해 우리 세대가 기꺼이 주님 앞에 희생과 헌신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의 세대인 우리는 앞선 세대인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로 이뤄놓은 그 열매를 오늘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다음의 세대는 우리의 자녀들의 평안과 번영과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세대가 땀 흘려 희생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결국 인생은 자신의 세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럴 때 미래가 있습니다. 한 시대를 살아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주가 많이 있어도 전혀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결과 어떻게 할까요? 온니엘의 그 후에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200년 후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 지나고 난 200년 후를 역대상 27장 15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적어놓으셨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역대상 27장 15절. 12째 딸 12째 지간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마 사람 헬덴이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훗날의 역대기 기록에서는요, 바로 200년 후에의 온니엘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군대 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지휘관들은 다 누가 감당을 하며 온니엘의 후손들이 감당을 합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닌가요? 온니엘은 자기의 바른 신앙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게도 후손에게도 바른 영향력을 행사했던 뿌리 깊은 순례자였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입니다. 좀 뿌리가 약하십니까? 오늘부터 해야 합니다. 뿌리 박는데 돌멩이가 있습니까? 뚫고 나가셔야 합니다. 어떠한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다음의 열매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오늘도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게 오늘의 우리의 사명이고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 순례자의 길을 우리 다 같이 손잡고 함께 걸어가서 후손에게 놀라운 은혜의 열매, 믿음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다 경험하게 하는 사랑하는 순례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